어떤 제품의 인기가 높고 귀중한 명품일수록 이 모조품이라고 하죠. 짝퉁이 넘쳐납니다. 어떤 명품 가방, 명품 의류 이런 것은 기본이고 전자기기, 귀금속,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의 우리의 외모, 그 다음에 학력까지도 모조하는 세상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방이 있는데 그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비 오는 날 보면 알 수 있대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지고 있는 그 가방이 명품 가방이면, 일단 짝퉁 가방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비 오는 날 머리에다가 쓰고 비를 이 짝퉁 가방으로 우리의 비를 막고요. 이게 명품이면 우리의 가슴으로 품고 꼭 안은 채로 나는 비를 맞아도 괜찮은데 이 명품 가방은 비를 맞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명품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아끼려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짝퉁은 겉모습만 번지를 하니까 사람보다 그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짝퉁을 만들어서 상당한 차익을 얻고자 합니다. 진짜에 비하면 매우 저렴한 물건인데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고 진짜와 같은 짝퉁 믿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 보면 전체 국민의 한 65%가 스스로를 I'm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자임합니다. 여러분, 달러 지폐에도 보면은 In God we trust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때 보면 대통령은 성경의 선서를 하고 또 찬송가가 나오고 마치 한편의 예배와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삶에 이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를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다 과연 진짜 믿음인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이사 오기 전에 저는 살았던 모든 지역이 다 서든 에리어, 그 흔히 말하는 바이블 벨트로 불리는 곳입니다. 남부 지역. 그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기독교인이 되어 자랍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에 익숙하다고 해서 모두가 진짜 믿음인가? 주님께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일까?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65%의 미국인들에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그 65%의 반 정도가 yes,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거듭났음에 대한 확신도 없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 진짜 믿음인가? 정말 내 믿음이 진짜인가?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는 믿음인가?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고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책 하늘나라에 보면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왜 놀라는 줄 아세요? 먼저는요, 전혀 올 줄 몰랐던 저 인간도 여기 있네? 이래서 놀라는 거예요. 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여기를? 그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보고 놀라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하면서 놀란다라는 거예요. 아무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무개 장로님 어디 계세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놀라운 사실은 나 같은 죄인이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와 있다라는 사실이 가장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는요, 여기에 하나가 더 보태졌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랍게 되는 네 번째 이유,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 성도들이 몸은 없는데 입만 천국에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앞서는 교인들을 빛낸 조크인데요, 이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될 주인공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 역시도 종교적인 열심은 누구와도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은 사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사람, 하늘에 속한 일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 그랬던 니고데모가
이 구도자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니, 니고데모면 니고데모지 왜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겠는가? 이 표현은요, 그 앞의 내용과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23절 한번 보실까요? 2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24절, 25절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자, 이 모든 말씀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24절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25절에 사람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헬라어로 이 사람이 안트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1절에서 니고데모를 설명하면서 이 안드로포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이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기만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이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를 밝힙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그 기적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 이 기적 사건은 무엇을 드러낼까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가끔 전도하다 보면 아니,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뭔가 보여주면 믿겠다,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요, 놀라운 기적, 놀라운 표적, 사람이 병이 고쳐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때뿐이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꼭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모든 사람 다 합치면 한 2만 명, 그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코앞에서 목격했던 군중들이, 그들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 좀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더 센 거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단지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저분을 통해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뿐이지, 이 기적을 일으킨 분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신뢰, 내 삶을 그분께 완전히 의탁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는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900년대에 한국교회 초기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박재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금강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기도 하신 후에 아주 강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인도하는 부흥회마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귀신이 막 떠나가고 죽을 병에서 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한참을 왕성하게 사역을 펼치던 중에 목사님 문득 자신의 그 신유 은사를 통해 치유받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부흥회를 다닐 때마다 그 치유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사람들을
직접 방문해서 치유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보니까 그 치유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신앙을 저버리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박재복 목사님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저의 그 병 고치는 은사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사람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 자동적으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표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을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사탄의 통치를 완전히 멸하시고 자유가 선포되고 완전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샘플을 바로 이 기적 사건을 통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저 그 기적 사건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기적 사건만을 보면서 와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에도 보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의탁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그 진짜 자신을 예수님께 완전히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역하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표적을 보고 그가 쫓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니고데모입니다.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종교적인 열심, 그 열심이 특심인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 윤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에 기록된 613가지 세부 조항까지 다 완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흠없게 바르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찬사와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유대사회 최고의 의결기관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국회의원 중에 한 사람, 미국의 상원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의 국회의원, 상의의원은 뭐만 있어요? 입법권만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내들인 공회의원은 입법권뿐만 아니라 사법권, 행정권 모두 갖는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합니다. 그 얘기는 어떤 의미냐? 이 사람에게는 그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부와 지식과 명예, 게다가 당시 예수님 어떤 사람이냐면 떠돌이에요. 떠돌이 설교자예요. 그리고 젊은 목수에 불과해요. 그런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랍비요, 우리말로는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는 거 보면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좋은 인격까지 갖춘 사람이에요. 학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다 갖춘 사람. 그 지도자가 나사렛에서 온 젊은 예수에 대해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니고데모의 태도는 아주 바른 태도입니다. 니고데모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그 예수에게 나와 구도자의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보통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이 연륜이 쌓이고 높이 올라가고 연세가 들면 질문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배우기보다는 항상 남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훈계하기 좋아합니다. 정답을 주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만나면 피곤해요. 그런 분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생각해 보면요, 제가 전도사 때 신학생 시절에 어디 좋다라는 강의가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세미나, 컨퍼런스 있으면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배우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로서 거의 6년, 7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깟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어디 가서 배우기보다는 남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그 부와 명예와 지위를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의 답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실존적인 질문을 가지고, 그 인생의 목마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뭔가를 추구하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어느 날 문득 헛헛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여기서 단가? 인생의 어떤 허무와 공허의 끝에서 어떤 그 본연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참 인생, 참 진리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찾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는 밤에 찾아왔을까? 아마 낮에는 그가 바빠서 예수님과 독대하기 위해서 밤이 좋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니고데모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밤중에 찾아왔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권세가 대단한 이 니고데모, 다른 사람이 보는 것, 그들의 이목이 부담스러웠을 만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이 밤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어두움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진리에 대하여 목말랐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직까지 어둠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율법에 능통했고 기도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 지식이라는 어두움, 자기 경험이라는 어두움, 자기의 부와 명예라는 어두움에 갇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러한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니까 저분 보통 분이 아니다. 니고데모가 이것을 안 거예요.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니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분 같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같은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선문답과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다윗 왕조의 회복을,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지금 그 로마 정권의 압제하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유린당하는데 저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할, 과거의 영광을 회복시킬 Great American Again이 아니라 Great Israel Again을 해줄, 그러한 회복시켜줄 그런 분이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습니까? 그 이 땅의 것을 집착하기보다 영생의 관점에서 성공과 실패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관점에서 회복과 구원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다시 태어나는 것일까요?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이렇게 재질문을 합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자, 여러분, 거듭남, 여기서 헬라어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아노덴인데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노덴, 첫 번째로는 anew, 새로 태어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5차례 이 거듭남, 아노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5차례 모두 from above, 위로부터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할 때 이 거듭남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바로 거듭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듭남을 위해서 니고데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와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공적을 많이 쌓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다 내어준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전혀 새로운 삶이 열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거듭남의 성격을 풀어 설명하는데요, 뭐와 뭐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자,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해석이 다양한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기 물과 성령, 이거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용법인데요, 물 곧 성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 접속사 중에 이 단어 앞뒤 단어를 동일하게 엮어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곧 성령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니까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서 생수 곧 물은 믿는 자가 받게 되는 성령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은 이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생쯤 되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다 암송하고 해박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는데 니고데모, 너 정도면 물과 성령 하면 알아서 찰떡같이 다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6장과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물로 정결케 하시고 본질적으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맑은 물, 새로운 영,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37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 환상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나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고 그러자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바로 르하, 성령이죠. 성령.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이 구약으로부터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름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다시 또 5절에 와서 또다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고 표현하는 동사가 5절에 와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동사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난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삶을 살아가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자되고 성공하고, 이 니고데모도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겨왔는데 거듭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 영의 세계에 대해서 볼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렸지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대망하기보다는 그냥 그저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냥 우리 민족 잘 살게 해줄, 우리 민족 그냥 독립하게 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해방되고 강성해지는 것만 고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은 그 땅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항상 변하는 것들 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내 상황들이 다 무너질지라도, 내가 보이는 내 상황들이, 나의 건강이, 나의 재물이, 나의 관계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심을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때로는 초라하고 내 삶이 때로는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예수님이 14절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인자가 누굴까요? 예전에 제가 알던 권사님 이름이 오인자였는데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말씀대로 그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치 순한 논법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변화되고 내 스스로 새롭게 해야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저절로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깨끗해지고 정결케 됨으로 거듭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단 말인가? 그냥 두 손 놓고 있어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녹뱀을 올린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놉니다. 매일마다 계속되는 기적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기적의 음식 만나를 보내주시고 물을 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는데 계속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거두셨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광야에서 불뱀들이 몰려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자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거예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큰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보기만 해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게 되더라. 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악한 사탄 마귀에 물려 죄의 종의 노예로 살아가 죽어가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을 잊게 된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죠.
얼마나 치명적인 독에 감염되어 있든 상관없이 한 번 물리고 두 번 물리고 10번 물려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저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아나리라. 마찬가지로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비참한 지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죄에 쩌들어 죄의 장아찌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약속을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에이 그거 바라본다고 낫겠어? 끝까지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만 하면 영원한 죽음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영생이 없고 멸망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처음부터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잘못 바라봐서 인생이 멸망길에 들어섰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에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멸망에 빠진 죄인이 우리가 바라봄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을 얻게 된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경주를 완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요. 바라보면 바라보는 쪽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예요?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왼쪽을 바라보다가 오른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왼쪽 바라보면 왼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시작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의 완성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애우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처음엔 잘하시다가 뒷부분으로 가셔서는 제가 일부러 이거 다 하신다고 생각해서 PPT를 준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에 입문할 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나와서 아멘 고백하고 세례받고는 다 덮어지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샬롬, 그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낙심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만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니고데모에 대한 짧은 언급이 요한복음에 2번 더 언급됩니다. 7장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유대 지도자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강하게 변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막 혼내줘요. 그리고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준비해 온 후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일에 동참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밤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니고데모는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밤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이라는 과거형을 쓰고 있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그는 밤에 속한,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 전통, 그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높은 자리에서 쫓겨났을지도 몰라요. 평생 친하게 지내던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이 바보 멍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영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평안함을 잃고 불안 가운데 좌절하며 낭망으로 살아가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도록 여러분 마음에 확정하십시오. 예수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였음을 우리가 경험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